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16일이랑 17일 본문, 수요일, 목요일 본문 두 이틀 것도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무엇을 증언하며 사는가, 무엇을 증언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다른 층의 얘기 10장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해서 이제 요한이 그걸 이제 먹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이제 두루마리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1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이라고 해서 지팡이 같이 생긴 어떤 갈대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얘기하죠. 측량하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순서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계시록보다 스가랴가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사실은 하게 돼요. 왜냐면 계시록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배경 본문이 사실 스가랴서, 그 다음 다니엘서, 뭐 이렇게 나머지 성경들인데 우리가 다른 성경은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스가랴서는 이렇게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이 뒤가 바로 그래서 스가랴서예요. 예. 뭐 어쨌든 계시록 다음 스가랴서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미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서쪽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 제단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당연히 상징적인 언어겠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측량하라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스가랴서 요 2장, 오늘 스가랴서 많이 읽지는 않고 2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을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 여기 우리가 잠깐 스가랴서 말씀을 봤지만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측량줄로 뭘 측량하라고 하지만 사실 뭘 측량하는 목적 같지가 않죠.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죠? 왜요?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성은 어떤 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라는 게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종말의 성전의 모습이 제가 늘 얘기했죠. 벽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사실요. 그러니까 종말의 성전의 모습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 어떤 벽을 가지고 뜰을 가지고 무슨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종말의 성전은요, 사람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자주 요구를 해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 여기서 그 발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스가랴서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계시록 어제 말씀 좀 잘 읽었으면 이제 요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성곽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밤에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던 게 바로 그 성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졌어.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됐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서쪽 벽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즉 교회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한 요 얘기를 꼭 지금 여러분들이 씨앗처럼 잘 머릿속에 심어두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셔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둘러싼 성곽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야기다라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측량하는 모습 다시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 뭐 성전 제단 이것을 측량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전제로 앞에서 보면 뭐 그쵸 이걸 정확히 측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뭐를 측량을 하니까 뭔가 여기를 재고 뭘 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성전은 우리 안혜영 집사님, 하나님한테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 설명할 게 많네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한 두 번 등장을 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3년 반의 시간이라는 게 42달이 3년 반이에요. 3년 5개월. 어쨌든.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언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란을 당하는 어떤 상징적 기간으로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의 언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세상에서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역의 기간들을 지금 이 42달 동안이라고 짓밟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뒤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에 이제 이 환란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굵은 배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미지들인데, 이제 일단 두 감람나무는요, 왕,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스가랴서에서는 또 스가랴서에서 의미하는 인물이 있죠. 어쨌든 근데 그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어쨌든 두 감람나무는 그리고 두 촛대라는 것은 혹시 이거 아시겠어요? 저 앞에서 보면 어떤 촛대가 등장을 했죠? 일곱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그쵸? 그 교회들이 촛대였었죠. 근데 여기서 왜 두 촛대가 그럼 등장을 할까요? 그쵸? 바로 칭송받지 않고 온전히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래서 두 촛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누구든지 5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앞에서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핍박하고 환란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공격한다고요. 그렇게 두 증인은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세상과 원수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전투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뭔가 이렇게 작 단련하고 수련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증인은요, 정말 간단하게도 자기가 경험한 걸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 요번에 예를 들면 그 어떤 계엄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말했을 때 나에게 닥쳐올 그렇죠. 불이익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면서 사는가라는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5년, 10년, 5년 전쯤, 한 10년 전쯤부터 자주 다니던 어떤 그 삼계탕 집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다시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친구송도님이랑. 근데 옛날에 먹었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요번에는 맛은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쵸. 그 집이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우리가 뭘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증인을 하고 다니죠. 증언을 하고 다니죠. 거기는 다른 데랑 달라 하고 막 증언을 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5년 후, 10년 후에 만나보면 바뀌어 있기를 잘해요. 옛날에 이 사람 안 그랬는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 증언이 무색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야, 옛날에 아니랬어.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의 증언이 무색해지지 않게 신실하신 분은요,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를 결코 무색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증언하며 살길 잘했구나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요 절대 창피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뭘 먹거나 뭐 좋은 데를 갔다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장가게 가봤어. 그 집 먹어봤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를 잘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언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을 맛보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그 선함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느냐가 그 사람을 잘 보여줘요. 자, 좀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나요? 그쵸? 자, 열왕기하에서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그 가운데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의 증언을 결코 무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알게 하셨죠. 그 다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이거 누구 얘기예요? 모세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그에게 그의 증언을 결코 무색하지 않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네 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된 너희의 모든 증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증언을 결코 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보면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계시록은 이렇게 보여줘요. 교회는요 굉장히 선지자적인 사명이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 보여줘요. 왜 교회가 선지자적인가요?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 회복을요, 미리 맛보는 공동체예요. 아직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직 세상이 맞는지 교회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 주먹이 진리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직은 모르겠는 경기에 우리가 사는 게 이 시간이지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실 저 시간을 앞당겨서 미리 예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미 승리했다 해서 야, 뭐야, 우리는 아직 끝을 못 봤는데 쟤들은 뭐 끝을 봤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더 뒤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무엇이 등장한다? 짐승이 등장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봤었던 지금 그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였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그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바로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그러니까 그 예언서, 율법 그 성경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해요. 모세오경과 그 이제 예언서들을요. 그러니까 즉 그 증언이라는 것은요 말씀만을 근거로 하는 어떠한 증언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언도 여러분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죠? 증인의 생명은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걸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보면 그쵸? 나는 후진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지. 이거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고 하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죄를 좀 가리고 아상오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잘 준비시켰다가 영광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하게 사세요. 이건 이제 내가 각색하고 싶은 역사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상 만들던 집에서 밑에서 살았던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다 쓰셨고요. 하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안 씻고 그냥 갖다 썼어요. 뭘 씻고 뭐를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쓴다고 하나님이 제일 깨끗한 그릇, 무슨 마치 설거지 안 된 그 설거지통에, 아유, 밥 먹을 그릇이 하나도 없네. 깨끗한 그릇 어딨지? 하고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상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실 건데 요번에 재료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좀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증언을 마칠 때쯤에 뭐 하라고요? 짐승들이 그 무적행음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없다는 건요 딱 하나의 상황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언을 안 하고 살 때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살 때는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저 요즘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보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걸요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싸움이 사실은 사람과 싸움 같지, 막 하나님 영광 방해하는 저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 같지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저 영적인 거야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은 그래서 수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뤘죠. 어디 한번 내가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아볼 테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안 건드리거든요. 이제 참 그렇다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요즘에 그 학교의 왕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 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래요. 친구들이 두 명, 세 명 짝 지어지면 딱 이제 끝난대요, 학기 초에. 그런데 만약에 좀 따돌림 당하는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다가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다가갔다가 나까지 그 꼴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민된다는 거예요.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등학교 학교 생활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저놈이 죄인이라고 하고 다 악하다고 해서 큰 길에 버려진 것 같은 죄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그 가운데서 그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 역시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한테나 예수님이지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치범이에요, 그냥요. 근데 그 주님 앞에, 그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래서 그 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는 거긴 소돔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곳은 애굽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고 살 때 그 가운데서 짐승들과 전쟁이 일으켜지고, 그 전쟁 가운데서 첫 번째 모습은요, 큰 성 길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열매라고 그러죠? 예. 두 번째 열매는 뭐 다르게 열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요, 우회해서 갈게요. 환란과 고난과 수치는 좀 피해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환란과 수치를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모든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의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자기 십자가야, 그냥. 수치? 예수님이 진 거보다 우리가 크진 않잖아, 그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수치의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를 해요?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에서요, 이들을 고난 가운데서, 이들을 수치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들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은 싸우세요. 너 지금 걔가 의인인 줄 알잖아. 너 걔 사실은 그런 나쁜 짓 한 거 아닌 줄 아는데 네가 그들을 그렇게 했지라고 하면서요,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전투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받게 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전투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이킨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사실 예수님이 좋은 사람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전쟁은요, 이 일은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자들, 즉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고 살면서 짐승을 숭배하는, 어떤 힘을 숭배하는, 돈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교회는요, 그러니까 서로 괴롭히는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도 나도 싫어요, 그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요, 여러분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도 열받아요. 네가 뭔데 돈을 무시하냐고. 그게 교회와 세상의 사이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그러니까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둘 다를 섬겨보겠다고 덤벼드는 게 사실 오늘날 굉장히 이상한 형태죠. 그 둘은 전쟁하는 사이라니까요, 사실요. 그래서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전 계시록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죠.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 그들의 시체가 그 큰 길 가운데서 누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제가 창세기에서 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겠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좀 고난받고 환난받고 그 시간을 보내서도 그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에스겔서에서 막 물어보시잖아요. 야, 저거 지금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어떠냐? 철저히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저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분대로 만드셨죠. 다시금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시간, 내가 진짜 진기가 다 빠져서 마른 뼈같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기도 하시고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와, 시간 큰일 났네. 정말 넘어갈게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바로 그 죽음, 수치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은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 12절은요, 드디어 이제 그 두 증인들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이제 승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길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7만이었거든요. 한 10분의 1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하면서 그 엘리야 시대 때의 이야기가 역전됐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넘어가고요. 지금 7천 명 외에는 그 다 우상 숭배자들이 됐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7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전쟁터 같지만 하나님은요, 저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의 빛을 띠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시간,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없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 하면서 이제 가장 무서운 화가 남아있을 것 같죠? 근데 그때 놀랍게도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며 화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경배와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며 우리가 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늘에선 이루어졌다고요, 다 하늘에서는. 근데 이 땅에선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셔도 그 뜻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게 어려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편을 만드시는 게 힘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도구로. 그래서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라고 해주시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전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저는 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배학 책에 가까워요. 계시록은요 예배가 뭔지를 잘 보여줘요. 예배는요 저 미래의 시간을 끌어다 당겨 사는 거예요. 야, 전쟁이 안 끝났다고 우리는 보여지는데 세상에서는 예배 시간은 우리는요 저 미래에 그 전쟁이 끝난 시간을 미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시간을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 그래서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상과 진노. 그래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긴 시간 동안에 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들을 부르시고 결코 그들의 증언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말은요 창피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요. 내가 맛있는 음식점 자랑했어도요 그 집 맛없어질 수 있고요.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시켰는데 나중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증언할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그 가운데서 잠잠하라라는 모세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교회로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두 증인이 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하고 내가 뭐라고 거기서 가서 말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니 그 가운데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만을 좋아합니다. 내가 경험한 걸 증언하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먹었던 것도 변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가봤던 장소도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 때 세상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수치의 시간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마른 뼈 가운데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부르심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수치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는 자들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시간이 그 미래의 승리의 시간을 당겨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주일날 날마다 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승리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치가 씻겨지고 눈물이 씻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